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누립시다. 아멘. 그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요, 우리가 약간의 좀 미션을 붙잡고 수행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 홍씨가 또 감나무에 많이 달렸다고 해서 그 밑에서 그냥 입만 벌리고 있다고 해서 홍씨가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 홍씨를 따기 위해서 약간의 좀 수고가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에 성취되는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말씀이 성취되는 이정표 누림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갈 때에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목적이 있지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했는데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 믿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에도 보면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큰 사랑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먼저 잊게 되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힘입어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 66권을 기록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목적은요,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정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을 읽을 때도 구원의 관점으로 복음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면은 이게 윤리도덕으로 변질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읽는다 할지라도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기록한 것은 바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정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는 그 이정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맨 처음에 최초 복음으로 주신 것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을 때에 상실해버렸을 때에 누구한테요? 사단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에덴의 축복을 빼앗겨버렸을 때에 그때 회복할 말씀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오실 메시아 오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은요, 항상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를 해야 될 줄 봅니다. 이것이 인생의 이정표를 누리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또 시대의 재앙을 막는 망대로 세우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마가복음 3절에서 3장 15절에서 13절에서 15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가지고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원하는 자들이 예수님께 나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오니까 예수님께서는 12를 세우시고 그들과 함께 있고 그 다음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영세전에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해서 하나님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237 5천 종족 살릴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그 제자로 세우신 이유는 뭐냐면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237 5천 종족 살리는 전도도 하며 237 5천 종족 살리는 것은 우리의 능으로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237 5천 종족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 저주의 세력을 꺾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7 망대와 7 여정과 7 이정표의 응답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7 망대와 7 여정과 7 이정표의 내용이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감람원으로 제자들을 모으셔가지고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미션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랬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내 생각, 내 주장 가지고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기다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은 내가 말세의 남종과 여종에게 내 신을 물붓듯이 부어주실 것인데, 줄 건데, 그때 어린아이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비전을 꿈을 꾸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성령 충만함을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여정을 어떻게 가야 할 것이고 또 중요한 때마다 이정표를 알려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주신 여정과 이정표를 따라가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체험하는 증인이 되게 될 줄 봅니다. 우리가 그런 증인 되어야만이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세워지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7 망대와 7 여정과 7 이정표를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데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기도하는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은요, 성경만이 우리로 하여금 진리에 도달하는 삶을 살게 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 말은요, 진리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경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정표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신앙생활의 내비게이션이 그 주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한 주간에 주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을 보게 될 줄 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지를 15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요 그 근거를 16절에서 말씀했는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성경의 권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 구원에 대한 내비게이션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 말씀을 볼 때에도 그리스도의 눈으로 봐야 되고 나의 영혼을 살리고 나의 가정의 역사는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을 꺾고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구속사의 관점으로 말씀을 봐야 될 줄 봅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는 결과는요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박힌 목과 같이 각인시키고 오직 기도 속에서 영원한 기업의 축복을 기다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짓이 난무한 세상에서 우리가 진리를 따르고자 할 때요 때로는요 또 많은 핍박과 또 어려움도 이렇게 오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요 진짜 유일하신 우리의 신앙생활의 지침서가 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따라가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만이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이 정확한 소통을 이룰 수 있는 또 방법이라고 주셨던 것입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찬양할 때 잠깐 기도에 대해서 한 달 또 일주일 동안 이렇게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를 간증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경만이 저와 여러분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유일한 징검다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다 암송을 했잖아요. 근데 끝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들을 또 말씀했는데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그랬거든요. 인자가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고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고 그리스도의 응답도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구원의 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구원의 길이 되시고 응답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바로 나다나엘에게 또 빌립에게 요한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이 놀라운 진리의 반기를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보게 되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그가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러면서요 그 45절의 말씀하면요 예수님이 진리를 말하니까 이 진리를 듣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 진리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종교 통합론자들은요 진리와 구원의 길은 오직 성경만이 아니라 불경에서도 있다는 거예요. 불교에서도 있고 그리고 코란일 수도 있고 그 외에 무엇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하면서요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성경만이 진리요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은 믿음의 독선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요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유일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랬거든요.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빛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은 하나도 헛되지 않고 또 그 수고도 헛되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또 기도하는 수고를 하잖아요. 그 수고까지도 헛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뭐냐면은 오직 복음 전하는 일이고 전도하는 일이 바로 선한 일인 줄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2장 16절에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소서 2장 10절에 보면은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일은 이렇게 된 일은 전에 하나님께서 전에 예비하사 그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행하는 전도자의 일을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고 지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온전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로님이요 또 기도하실 때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항상 불완전하고 힘든 일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런데요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은 강함이 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 것을 내려놓고 내 주장을 내려놓고 내 기준이 무너질 때에 하나님이 나의 삶이 되시고 나의 기준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므로 인해서 강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나의 기준을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그를 신뢰하는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인생의 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일이 결코 헛되지 않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수고도요 결코 헛수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과 능력으로요
정복자의 여정을 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많은 핍박과 또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면은요, 결국은 흑암은 무너지고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게 될 줄 봅니다. 모세가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가는데요, 그 말씀 붙잡고 가는 그 여정 가운데 홍해가 가로막지 못하였고, 광야가 가로막지 못했고, 요단이 가로막지 못했고, 여리고가 막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고 가는 길에는요,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도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는 적신이나 기근이나 어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모든 것들이 또 해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생 여정을 이정표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시편 119편 165절에 보면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법을, 주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평안이 있고 그들에게는 세상에 장애물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이정표를 가는 길에 큰 평안으로 모든 장애물이 무너지는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요, 말씀이 성취되는 영원한 언약을 붙잡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 영원한 언약을 붙잡아야 할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어졌던, 약속하셨던 그분이 지금 그리스도로 오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아야만이 사단의 노예에서 우리가 또 해방되어지고 237 나라 살리는 언약을 붙잡고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지금은요, 영적인 노예가 되었다 할지라도, 포로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요, 영적인 포로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복음으로요 237 나라 살리는 언약을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길은요,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을 때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가 지금 너희 사상우상과 형상우상과 또를 통해 가지고 영적으로 너희가 지금 노예되고 포로되어 있는데 너희가 그 영적 노예에서 영적 포로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거든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 가정이 영적인 포로에서, 영적인 속국에서, 영적인 노예에서 해방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노예에서, 포로에서 해방받아야만이 지금 영적으로 포로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요,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시고 지금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뜻이 뭐죠? 삼직이거든요. 그리스도께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지만 히브리서 2장 14절에 15절에 보게 되면은 이 사단이요 죽음의 세력을 붙잡고 왕노릇하기 때문에 이 사단의 결박을 시키시기 위해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거든요. 여러분, 우리도요 지금 바로 이 그리스도가 오시지 아니하자면은 비둘기 피를 흘리고 또 염소를 잡아서 피를 흘리고 또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만이 우리의 죄 사함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이
재앙의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친히 피를 흘려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비둘기 피로도 아니하고 염소 피도 송아지 피로도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분이 바로 우리를 죄를 대속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아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을 성취하셨고 지금도 성취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성취하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이 성취되는 이정표를 따라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요 나를 구원하시는 또 말씀이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갈보리산 언약은요 우리에게 임할 모든 재앙과 사탄의 권세와 지옥 배경의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는 이 이정표를 따라가야 될 줄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요 바로 이게 천명 소명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그리스도를 또 천명으로 받아야 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미션이 뭐냐면은 내가 가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미션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먼저 내 자신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미션을 붙잡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개인과 교회와 세계의 재앙을 막는 나의 미션과 교회의 미션과 시대의 미션을 붙잡고 우리가 좀 도전해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요 우리는요 또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로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아요?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요 그 미션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어려운 시기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는요 생명도 위험을 당하게 되고 삶의 위험도 당하게 되는데 그걸 다 또 알고도요 마가다락방에 올라가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길은요 해야만이 우리가 오직 유일성 제창대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12가지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증인으로서 237 5천 종족 살리는 망대로 세워지게 될 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따라가야 될 줄 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그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이 뭐냐면은 전도와 선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답을 가지고 도전하는 기도를 해야 될 줄 봅니다. 시대의 재앙과 멸망을 가져오는 12가지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요 오직 복음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나의 개인의 영적 문제와 개인의 재앙 문제, 가문에 흐르는 저주의 세력을 끊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천명으로 받고 오직 복음으로 생명과 모든 것을 살리는 복음의 가치를 누리고 전달하는 전도와 선교의 이정표를 따라가야 될 줄 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에도 보면은요 분명히요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막혔던 문들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인생의 전환점을 만나게 되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만남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이정표를 따라가야 유일성의 축복과 언약적인 축복이 회복되게 될 줄 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오직 복음의 능력, 복을 체험하지 않고는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이정표를 따라가지 않고는 유일성의 축복과 언약적인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 우리 이정표를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요,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1절에도 보게 되면은 우리 전도자가 바라봐야 할 결론은요, 237 나라 5천 종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요, 전도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의 결론과 우리가 결과를 알고요, 오직 복음 운동을 통해서 개인과 국가, 시대 미래의 재앙을 막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영원히 친구들 구원과 전도의 축복과 그리고 생명을 살리고 제자를 남기는 응답을 통해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과 후대에게 남기는 신앙의 작품을 또 영적 유산을 남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이 성취되는 일곱 이정표 누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철야 기도회 때도요, 일곱 이정표를 누리는 기도를 하게 되고 또 원단 메시지가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되어야 되기 때문에 원단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세밀하게 우리가 좀 24시 편안한 가운데 기도하기 위해서 자꾸 생각나지도 않은 거 자꾸 생각하려고 힘쓰다 보면은 오히려 기도는 안 되고 잠이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요, 편안한 가운데 할 수 있도록 좀 인쇄해가지고 코팅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 가져가셔가지고 차에서도 기도하시고 가정에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24시 기도를 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은요, 그 안에 다 기록이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할 그 이유를 알아야만이 기도가 되어지지 않아요. 근데 민수기 14장 28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소통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내 말이 들려지면은 들려지는 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요, 우리가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은 그 기도가 누구에게 들려요? 하나님이 귀에 들리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받고도 우리가 기도한다면은, 안 한다면은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직무유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도문 가지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아까 장로님이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대화하게 되면은 또 상대방이 듣고 또 뭐 말을 해주는 것, 응답을 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셨기 때문에 언젠가는 응답하신다는 거고 그렇게 간증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기도문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가요, 이정표를 따라가는 기도를 좀 아침에 하시면 좋거든요. 물론 기도의 순서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아침에 어차피 우리가 하루에 또 여정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이정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읽은 이정표를 계속 기도하시면서 가는 현장을 마음에 담고 호흡과 함께 평안하게 기도하시면은요, 영육간에 강건하게지는 이런 응답도 함께 받게 될 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에 기도하는 가운데 영혼육이 치유되지고 회복되어지는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미래의 성취될 또 이정표까지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을 체험하고 누리고 전달하는 망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5장